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네, 오늘 말씀은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네, 우리는 살면서 원하는 목적을 위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모두 감수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왜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지상명령은 복음 전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파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믿음으로 수행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진행해 나가야 하는지 중요한 톤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특별히 이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은 있으나 말씀으로 주님을 쫓으면 누구나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근원적인 전제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주님을 믿음으로 잘 따르면 누구나 이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전도는 결코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대개는 사람의 조직체계 구조에서 실천하거나 구조에 제약받지 않는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명백히 사람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에서 늘 출발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동시에 모두가 공식적인 고백을 수없이 반복함으로써 사람이 일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 조직에서는 명령이 생명처럼 소중합니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명령 불복종 죄는 무서운 제재를 받습니다. 상관의 명령은 곧 법이요 순종해야 할 규율과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명령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명령의 의미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네, 오히려 지키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으로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기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강요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명령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차이는 오직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복음 전파를 위하여 생명을 건 헌신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순종해야 할 준엄한 명령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평가할 때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한 결과이기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한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데서 복음 전파는 시작합니다. 그 사랑의 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그 첫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면서 얻게 되는 상벌은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지만 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사역이기에 벌을 치러야 할 불신자들에게 친절하고 세심한 방법과 오래 참는 지혜로운 전파를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즉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머리 삼고 섬기는 개개인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의 정체성은 복음 전파를 함으로써 정체성을 지키고 회복하며 계승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영적 기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모든 사회기관은 각기 임무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권리를 행사하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경찰서는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있습니다. 병원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영적 기관이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역할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따라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과제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성공은 많은 재물과 지식과 권력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명령에 얼마나 순종했는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가장 큰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가장 큰 기적도 가장 보람된 일도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돈은 영혼을 살리는 데 쓰이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영혼 구원을 위해 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파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큰 복과 상급을 받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는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말고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은 기회를 포착하든지 아니면 기회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의 생각대로 열정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슬람 국가와 같이 특별히 위험한 장소나 위험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며 극단의 위험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최선으로 복음 전파에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리도록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악마가 지옥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전부 실족시키느냐 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젊은 악마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전부 죽이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늙은 마귀는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지만 기독교인 한 사람을 죽이면 순교의 피가 씨가 되어 기독교인들이 몇백, 몇천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많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또 젊은 악마 하나가 일어나서 그러면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두면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못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늙은 악마는 그것도 쓸데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모두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 세력이 더 약해지더라고 했습니다. 또 젊은 악마 하나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늙은 마귀는 그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방법이 오고 갔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늙은 마귀 하나가 정말 기가 막힌 꾀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머릿속에 무엇이든지 내일부터 하자라는 생각을 만들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내일부터 하자. 오늘은 불편하니까 내일부터 하자. 그 생각을 깊이 심어주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루하루 미루다가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제 복음 전파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때가 조금씩 점점 다가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않고 실천하는 기쁨을 누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